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4주간 하박국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 성경이 쓰여지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일할 때쯤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남유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때문에 멸망하고 없고요.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을 때인데 주변에 이제 제국들이 멸망하기도 하고 또 새로 세워지기도 하고 또 애굽의 전통적인 강자 애굽이 어떻게든 힘을 회복할 기회를 얻으려고 하던 때에 사역하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이게 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셔요. 오랫동안 아수르가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주인으로 있었죠. 근데 이 아수르가 이게 점점 쇠약하게 되니까 그 아수르의 남동쪽에 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을 얻기 시작해요.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영웅입니다. 이 사람이 메데라는 나라하고 연합해서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해요. 이 수도를 뺏기고 나니까 아수르가 이제 힘이 약해지고 이렇게 점점 서쪽으로 도망가는데 남쪽에 있던 애굽이 북쪽에 있던 큰 나라 아수르가 작아지니까 이 패권을 잃어버린 상태로 오랫동안 지냈단 말이죠. 근데 아수르가 힘이 약해지니까 어쩌면 지금 잘하면 이 애굽이 다시 이 세계를 정복하고 또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따라서 이 바로이던 이집트의 황제이던 느고라는 황제가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동안 다투고 있었지만 지금 아수르가 약해졌으니까 너 지금 바벨론하고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연합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 다음 일을 도모해보자. 그래서 아수르가 도망가던 중에 간장 감사하죠. 그래서 좋다. 그러고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이 갈그미스가 어디에 있냐면 이 이스라엘 북쪽으로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있어요. 애굽에서 갈그미스까지 가려면 이 이스라엘, 이 유다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웬일인지 이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나가려고 할 때 요시야 왕이,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이 요시야였는데 이 요시야 왕이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성경도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 앞길을 막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아요. 군대를 이끌고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 애굽의 군대를 막아섭니다. 못 지나간다. 여기 우리 땅이니까 지나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지나가기만 할 거다. 너희하고 상관이 없고 너희가 피해를 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길을 비켜서 지나가게 해라. 근데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어코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 중에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유다라는 작은 나라가 틈에 낄 수 있지가 않아요.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이집트, 애굽의 제국, 세 제국이 부딪혀 싸우는데 그 한 자락을 요시야 왕이 막았으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요시야가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느고는 그 길을 계속 걸어서 갈그미스로 계속 진군해 올라가죠. 이 유다 입장에서는 요시야가 죽으니까 왕을 새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그미스에서는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 그리고 나보폴라살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끈 바벨로니아 제국의 군대가 부딪혀 싸워요. 정말 감사하게도 여기서 애굽이 이겼으면 혹은 아수르가 이겼으면 그 뒷일이 조금 더 간단해질 수 있었을 텐데 바벨론이 이기고 맙니다. 바벨론이 이기고 아수르는 이제 저 서쪽 끝으로 내몰리게 되고 바로 느고는 패배한 이 애굽 군대는 남쪽으로 다시 패전의 위치를 가지고 패잔병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다 보니까 요시야를 죽였는데 괘씸하잖아요. 어쩌면 이 유다 때문에
부정이 타서 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요시야를 죽였는데, 틀림없이 왕을 죽였는데 새로운 왕이 생겨 있는 거죠.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결국 기분 나빠요. 안 되겠어. 왕 된 지 3달 만에 이 여호아스를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리고, 이 왕이 없으면 안 되니까 새로운 왕을 하나 세우는데 여호아스의 형제였던 여호야김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놓고 내려갑니다. 복잡하지만 이 이야기, 금방 제가 해드린 이 갈기미스 전투에 관한 이야기, 세 제국이 겹치고 엎치락 뒤치락 하던 이야기는 우리가 아는 굉장히 많은 성경의 배경이 돼요. 예레미야서가 이 성경에, 예레미야 성경도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요, 스바냐와 나훔도 이 사건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왕을 세웠는데 다른 나라 왕이 지나가다가 함부로 그 왕을 데리고 가보고 새로 아무 사람이나 새로 왕으로 세워놓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하박국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박국 외에도 예레미야도 지금 이때 사역하고 있고 나훔, 스바냐도 지금 이때 사역하고 있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겁니다. 말씀 하박국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금방 바로 누구의 앞길을 막았다가 죽었던 그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여러 왕들 중에 성경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았던 성군 중에 한 명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는 요시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아간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는 없었다. 요시야가 한 여러 가지 개혁들 중에 대표적인 일들이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기가 막히게도 다윗 때에도 요시야 때처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줘요.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유민들에게 사람들을 사신을 보내서 오라고, 유월절 예배 드릴 거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고 너희들도 우리의 형제가 맞으니까 여기 오라고. 오랫동안 치고받고 싸웠던 원수 같은 그 형제들, 집 나간 탕자 같은 그 자녀들, 그 형제들을 불러서 같이 예배하자고 불렀던 사람이 요시야예요.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던 우상을 빻아서 시냇물에 뿌렸던 사람이 이 요시야예요. 근데 이 요시야가 전쟁에 나가니까 하박국이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위정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저기서 비명 행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냐면 거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있었는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그 패잔병들이 지나가면서 그 왕을 끌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식민지의 경험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때 러시아와 일본과 청나라와 미국과 그 주변의 열강들에게 틈바구니에서 새우등이 깨지듯이 그렇게 고생해 본 나라라서 우리가 이 심정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가난에 휘말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에 휘말리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다고요. 이 기도들이 때때로 응답되어지고 정말 교회 안에 더 이상 확진자들이 안 나오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끄러운 이름을 얻는 일이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이 코로나1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 새로 나오는 확진자들의 50% 이상이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교회를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겠으나 같이 밥 먹는 거는 못하게 하겠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라도 물리겠다 말하는. 근데 그 발표가 있은 다음에 바로 그날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갔어요. 이거 취소해달라고. 이거 너무 과하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방역당국이 과한 게 아니라 교회가 좀 너무 과해 보여요. 도대체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요. 통제가 불가능해요. 처음에 이 일들이 벌어졌을 때 신천지를 향하여서는 우리 큰 소리로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천지랑 우리가 뭐가 달라요? 신천지 그렇게 말 안 듣는다고 뭐라 그러더니 교회도 참 말 안 듣는데, 그러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신천지나 교회나 뭐가 달라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나와서 미안하다고 절이라도 하던데,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나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어찌 보면 신천지보다 더 문제가 여러분들과 저 우리인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도 너무하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동의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 환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지켰던 하박국이 기도했는데 말씀에 분명히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변론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론과 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거나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이 일에 대해서 말할 수가,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니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니? 네가 그렇게 말하던 강한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하셨다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잘 믿던 왕이 저기서 전쟁터에서 어이없이 죽었는데 그때 그 왕의 하나님 어디 계셨니? 그 왕을 위해서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 기도를 들으셨어야 할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졌던 그 하나님 어디 계셨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강한 거 맞냐?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맞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가 맞나? 그렇다면 저 믿음 좋은 왕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아는데 너희들의 기도가 거절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나? 하박국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물을 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래 이 하박국의 직분이, 이 선지자의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강하시다고, 진짜 계시다고,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다고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그 목소리가 점점 주눅 들어가는 거예요. 하박국이 생각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박국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당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이 좋은 사람들 줄 세우면 최소한 4등은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레미야, 스바냐, 나훔 있으니까 적어도 4등은 해야 되는데 그 4등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고 침묵하고 계시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변론과 분쟁에서 누가 이겨요? 세상 사람들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갖추기 시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론을 펼쳤어야 할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주눅 들어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겁탈과 강포가 일어나는데, 이 겁탈을 행하는 사람들, 이 강포를 행하는 악행하는 자들의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안 믿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셔서 그래도 마음에 좀 꺼리낌이 있고 마음에 좀 주저함이 있었는데, 저들의 목소리가 작아지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저들의 마음에 브레이크를 잡아주던 그것도 이제 풀려버리는 거예요. 겁탈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강포를 행하는데 이제 꺼리낌이 없어요. 막 함부로 브레이크를 풀어버린 기관차처럼 우리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1장 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 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해져요.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주저앉고 있으니까 그 율법이 제대로 지켜질 리가 없는, 정의가 굽어질 수밖에 없고 정의가 이제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정의가 굽어진 거,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지금 이 하박국 성경, 이 하박국의 기도 속에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이거 누구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 때문. 율법이 해이해진 거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성경은 그때 동시에 있던 다른 선지자들, 다른 성경과는 굉장히 독특하게 다른 지위를 가집니다. 이거 먼저 알아야 이 하박국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는데, 하박국 성경에는 독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원래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어디 가요?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셨던 백성들에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백성들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를 멈추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멈추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화는 나누어요.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듣지만 백성들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 성경은 청중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굽게 시행되던 그때 그 백성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요. 굉장히 불경해 보입니다. 이거 하나님 책임입니다. 지금 율법이 해이해진 거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때 요시야를 지키셨어야죠. 하나님, 지금 이렇게 정의가 굽어진 거, 이 정의가 굽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소리가 주눅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린 거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응답하셨어야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중요하게 한 가지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일에 이렇게 불경하게 하나님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되어드는 이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에게 날벼락이라도 떨어졌으면 그럼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은데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하박국 성경은 그렇게 화나고 하나님의 책임을 묻는 하박국에게 대답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하박국 성경이에요. 우리 신앙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그 기도가 진짜 응답될 거라는 기대가 없는 것을 가끔 봅니다. 길게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의 기도를 이렇게 예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들어보면, 야, 저 기도를 진짜 응답이 될 걸 믿고 기도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저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저 와요. 헌금하는데 그저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대할 때 멀리 있는 돈 많은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들을 가끔씩 봅니다. 정말 아버지라면 아버지와 나누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나누어야 될 깊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미처 모르는 더 개인적이고 더 깊이 있고 삶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고
말씀을 듣기는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삶에 들어오시는 일을 허락하지는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공중에 붕붕 떠 있는 거예요. 들었던 좋은 말들은 다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이 크신 분인지는 그 말 속에, 그 기도의 말 속에 다 나오는데 그 삶의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여러분, 우리 할 말 많지 않아요? 우리 지금 너무 불편하잖아요. 우리 지금 너무 가난하고 우리 삶이 너무 어렵잖아요. 남들은 멀쩡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너무 아프지 않아요? 가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라면. 아니, 어디다가 계부를 모셔온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만한 그런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 앞에 가서 우리 문제들 내놔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형편과 사정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화날 만한데, 화난 것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화난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고, 그 요시야 왕이 죽은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이 왕 그 아들 요아하스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왕된 지 3개월 만에 끌고 가버리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 얘기도 부끄러워서 못하겠다고.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가난하다고, 내가 제일 많이 아프다고, 내가 제일 많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서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고 또 그 삶의 일이 너무 바빠서 우리한테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 하셨었거든요. 그것에 한 맺힌 거, 진짜 우리 영의 아버지, 나를 위해서라면 그 아들도 죽이시는 그 아버지 찾아가서 얘기할 만도 하지 않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뜬구름 잡는 소리들만 이렇게 내어놓다가 눈 떠보니까 3분도 안 지나. 기도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 기도 안 하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옆집 아저씨 취급도 안 해주니까요. 몸에 밴 습관을 따라 교회는 오지만 아버지 앞에 온다고 생각은 못하는, 습관을 따라 헌금은 하지만 그 헌금에 헌신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저 그냥 안 가면 찝찝하니까 그걸 왔다가. 여러분, 하박국의 이 당돌하고 어찌 보면 불경해 보는 이 기도는 여러분들과 제게 정말 중요한 기도.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거기서 푸셔야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성경에는 청중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누는 이야기. 하나님과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 답답한 마음을 내려놓으시면서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설득되어지는 과정을 하박국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하박국 성경 말씀을 한 4주 동안 나눌 텐데,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된, 딸된 여러분들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되어드는 하박국에게 벼락 던지지 않으시고 대답하기 시작하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셔요.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벼락을 던진 게 아니라 대답하신 거예요. 얼굴이 푸르락해진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 죽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거야. 그 일을 너희들이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고 절대로 못 믿게 할 거다. 못 믿게 될 거다. 그 한 가지 일,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면 지금이요,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이겼던 그 바벨론이요, 신바벨로니아 제국, 느부갓네살이 주도하고 있는 그 제국이 쳐들어올 거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 기도 제목, 아니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면 그 갈대아 사람들을 끌고 여기까지 올 거래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이 하박국이 지금 기도할 때 기도의 여러 가지 제목들이, 처음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요시야 살려주십시오 였을 테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아들 왕을 지켜주십시오 였을 테고, 그 새로운 왕이 생기고 나서는 이제 아수르 대신 더 무서운 바벨론이 생겼으니까 이 바벨론 어떻게든 막아주십시오 였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것들을 데리고 올 거야. 그것을 막을 군대는 아무도 없을 거고, 그것들은 얼마나 강한지, 그것들은 얼마나 빠른지 내가 그것들 데리고 올 거야. 하나님의 한 가지 일. 근데 이 하나님의 한 가지 일이라는 게요, 바벨론의 군대가 찾아오면 틀림없이 이것은 재앙일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재앙이기만 하겠나?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한 가지 일들을 때때로 여러 번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데, 이 한 가지 일이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기도 하지만 그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이 재앙을 구원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등장하는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면 노아의 홍수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어요. 전 지구적인 재앙이었고, 그 재앙에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방주가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 방주 안에 어떤 동물은 7쌍, 어떤 동물은 1쌍, 그리고 어떤 사람들 8명이 그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그러니까 입장 바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 그 방주에 탔던 8명들은 그 홍수가 재앙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구원이었다고요. 더 이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도 악하고 항상 죄 지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을 지켜낼 방법이 뭐였냐면 홍수와 방주였다고요. 히스기야가 왕일 때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이 18만 5천 명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요. 한 가지 일이요. 18만 5천 명이 다 죽는데, 이 사네립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을 이 일이 모든 땅을 다 빼앗기고 성 안에 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는 구원이 돼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재림하는 모습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근데 그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때 우리 구원이 완성될 것을 알겠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가지 일을 말씀하실 때 이 한 가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인데, 이 한 가지 일을 구원으로 받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 한 가지 일을 구원으로 받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나는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고 나는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한 가지 일, 그 일을 구원으로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하고 부르신다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이 썩은 거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소금이 녹아지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14절과 15절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라고 불을 켜뒀는데 집안이 어두워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빛이 잘못한 거예요.
이 빛을 켜서 집안 밝히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가지 일을 구원으로 받는 사람을 소금이라고 부르시고 빛이라고 부르시면서 썩어지는 세상에 이렇게 뿌려두신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이 녹아지기 싫어서 이 악다물고 힘주고 애써서 녹아지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세상에 썩어지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일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책이 하박국이었고, 하나님의 대책이 예레미야였고, 하나님의 대책이 스바냐와 나훔이었는데, 하나님의 대책이 하나님의 일을, 이 한 가지 일을 구원으로 받는 여러분들과 저가 이 어두워진 세상에, 썩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대책이었는데, 그 대책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죠. 열심히 일하셨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 어두운 때에 빛으로 세워두셨는데, 그래서 빛으로 이렇게 등경 위에 이렇게 두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아, 여기에 함정이 있구나, 여기 장애물이 있구나, 피해가야 되는데, 그 빛이 등경 위에 가서 올라앉아 있어야 될 빛이 어디가 있다고요? 말 아래요. 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이거든요. 말로 이렇게 덮어뒀으니 빛이 날 게 뭔 일이에요? 지는 밝아요. 지는 소금이에요. 근데 그 소금 때문에 썩어지지 않았어야 될 세상은 소금이 녹아지지 않으니까 더 심하게 썩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빛이 아까워서 주변에 비춰주기를 아까워해서 말통을 뒤집어 썼으니 그 집은 어두울 수밖에 없고 길은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이 말합니다. 지금 정의가 굽어진 것, 율법이 해이해진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 때문. 말 아래 숨어 있는 빛답지 못한 등불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에 아프게 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둡다고요? 이번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한다고요? 그렇게 안 보여요. 교회가 정부를 협박하잖아요. 교회가 방역당국의 일들을 방해하잖아요. 일이 마무리될 만하면 교회 안에서 또 확진자가 일어나요. 녹아지기를 거절하는 소금, 빛을 낭비하기 싫어 말통 뒤집어 쓴 등불.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성경 읽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이 음성에 설득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이 발칙해 보이는 이 하박국에게 말씀하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분노한 거, 우리의 화난 거, 우리의 억울한 거, 우리의 슬픈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슬프고요, 저것 때문에 아프고요, 저것 때문에 억울하고요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그 자리가 우리 자리는 아니나 그것조차도 안 했던 우리를 반가워하시면서 그 생각을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 그리고 품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